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일주일이 아니죠, 그죠? 저희가 저번 주에 봉암사를 가면서 이러고 백 없었죠, 그죠? 또 봉암사 가신 분들은 뵀는데 법회는 저희가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화면이 잘 보이죠, 그죠? 예. 저희가 카메라하고 마이크 이런 것들을 새로 이제 장만을 해서 이 세팅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침 그 입춘 날이래요, 그죠? 입춘이 어떻게 보면 만물이 소생하는 새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도 입춘날을 맞아서 이제 다 세팅을 이제 새로 했는데 조금 시작하는데 이런저런 좀 약간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난관들 하나하나 다 이제 극복하고 문제들을 찾아서 다 해결해서 법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다 어색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능숙해지고 카메라를 조작하는 것만 해도 편안하게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훈련시키는 이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루는데, 마음을 훈련시키는데, 마음을 개발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이 들고 처음에는 서툽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을 다루는데도 개발하는데도 우리가 익숙해지고 능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신 거죠. 이 부처님께서 보면 마음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셔가지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전이 법구경입니다. 빨리어로 담마빠다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게 진리입니다. 불교적인 진리는 세속에서 쓰이는 의미하고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에서 얘기한 진리는 아주 불교적인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적인 진리는 뭐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적인 진리입니다. 이게 불교의 근본이고 불교의 유일한 목적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삶에 직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또 이 법구경을 가지고 저희가 법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입니다. 2장이 방일하지 않는 불방일의 장입니다. 보통 여기서 보면 이 방일한다 하면 게으르다는 거죠. 방심한다는 거죠. 방일하지 않는, 게으르지 않는 불방일. 보면 빨리어로 아빠마다입니다. 아빠마다인데 이걸 보통 뭐 깨어있음 이렇게도 번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깨어있음보다는 방해하지 않는 라는 의미에 사실은 좀 가깝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방일하지 않으면 불사의 길이며 방일함은 죽음의 길이다. 방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지 않지만 방일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방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흔히
게으르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불사, 정말 이제 이 죽지 않는 길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부처님께서도 보면, 마지막 열반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방해를 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계속 변하는 것이고 잠시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젊음이라는 것도 머물러 있지 않고 건강이라는 것도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고 끊임없이 늙고 병들고 죽는 변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방일하지 않는다 하면 게으르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는. 근데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방일하지 않음, 게으르지 않음, 정진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쓰이는 방일하지 않는다, 게으르지 않다, 부지런하다 이런 거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여러분들 저 사람 참 부지런하다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보통 지칭합니까? 새벽부터 일찍 보면 회사 가기 전에 영어 학원에 가서 1시간 영어 강의도 듣고 그죠? 회사 가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뭐랄까 이제 그때 또 필요한 공부도 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런 사람 같으면 야, 저 사람은 정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 불교계에서도 사실은 잘못된 정진 또는 게으르지 않음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정기를 열심히 한다는 것도 되거든요. 그럼 저 사람 게으르지 않고 정기를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절집안서 얘기합니까 보통?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불도 열심히 가고 참선을 하면 오랫동안 앉아있고 그죠? 말도 안 하고 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저 사람 열심히 정진한다. 보통 그렇게 볼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어느 측면에서는 정진을 역시 열심히 하는 측면이 있지만,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그렇게,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방해를 하지 않고, 정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으르지 않음, 정진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법, 담마 여기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부지런하게 산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법이라는 것은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게 부처님의 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 수행이라는 것도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겁니다. 선법이 뭐냐? 선법은 괴로움을 없애는 게 선법입니다. 불선법이 뭐냐? 괴로움을 일으키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게 불선법입니다. 아주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참선을 오랫동안 앉아서 참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앉아서 막
옆에서 만약에 그 누가 같이 참선하는 도반이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도반은 말로 이런 데 와가지고 참선하러 왔으면 안 졸고 열심히 해야지. 졸고 있으면 말로 왔어. 이러면서 계속 옆에 사람에 대해서 뭐 시비분별을 한다거나 또는 뭐 누가 막 조금만 소리를 해도 거기에 막 썽을 낸다거나 때로는 말까 이제 힘든 걸 참으면서 이를 악물고서 말까 이제 스스로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서 억지로 막 이를 악물고 참거나 예를 들면 그렇다면 사실 이 사람이 겉모양으로는 정진을 하고 있지만 겉모습으로는 정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일으키는 마음의 상태는 오히려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불선법을 일으키는 겁니다. 시비분별하는 것 또는 남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것 전부 말까 이제 악에 해당되는 거죠. 진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불선법을 더 일으키게 되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런 법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한다고 치면 기도를 하는데 막 끊임없이 우리 집안 사람도 잘 되고 아버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끊임없이 욕심을 낸다. 이러면 그거는 오히려 겉모양으로는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바른 정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정진을 하는 것이고 정진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게으른 겁니다. 이게 불교적으로 보면.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법을 배워서 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으면, 선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방해를 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는 겁니다.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에 앉아도 그게 게으른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마음에 일어나는 잡념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썩냄을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에 앉아도 그 사람은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방해를 하지 않는다 할 때 방해를 하지 않으면 법을 실천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법을 일단 알아야 되죠. 그죠? 부처님가 가르치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개발해야 될 선법이고 어떤 것이 버려야 될 불선법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일으키는 마음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불선법이냐 오히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선법이냐 이런 것들을 일단 알아야 되는 거죠. 정진이라는 것은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에 대한 배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열심히 앉아있다고 명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 단순하게 앉아있는 게 명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좌선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선법을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선법을 잘 개발할 수 있는 자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법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 앉아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내가 10시간, 12시간, 14시간 참선을 하고 자선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부지런한, 정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게으르고 방일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부지런하게 정진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명상할 때 배웠잖아요.
마음속에 과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 이럴 때 이것들 알아차리고 버리는 거죠. 버리고 마음을 현재 순간에 두는 것. 이게 정진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마음이 벌써 법회가 끝나고 저녁에 먹을 맛있는 음식 생각이 난다면 그때 이제 이게 벌써 마음이 현재에서 도망가서 벌써 미래로 갔구나. 그런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다시 현재로 돌리면 이게 또 정진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불만족과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럴 때 이제 그 불만족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것을 자애심으로 바꾸다. 이러면 이게 정진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부처님 법을 실천할 때 그게 정진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정진을 열심히 한다. 정말 게으르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법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방해하지 않으면서 진짜 불사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법을 그대로 이 사람 실천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인 것이고, 오래 기도도 오래 하고 절도 오래 하고 좌선도 오래 하더라도 그 마음에서 법을 모르고 오히려 바른 법에 반대되는 식으로 불선법을 일으키는 쪽으로 마음을 쓰면 그거는 정진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적으로 부지런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게으르고 방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인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어의 의미하고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진을 열심히 한다, 방해를 하지 않는다고 알려면 일단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법을 알고서 내가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방해를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방일하지 않음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서 방일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은 고귀한 분들의 경지에 즐기며 방일하지 않음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고 법을 그대로 배워서 정진을 하면 부처님처럼 또는 아란들처럼 여러 성자들처럼 그런 경지에 들게 된다는 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고 점점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에 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어디서 오느냐? 법을 배워서 부지런하게 실천함에 의해서 그 결과가 오는 거죠. 불교라는 것은 보면 랜덤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흔히 보면 이 불교계의 잘못된 풍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한 소식 터지겠지 이렇게 하는 약간 이런 관념도 제법 많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좀 되겠지 그냥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정확한 방법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론에 따라 꾸준하게 실천하면 그 원인이 쌓이고 쌓여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결국은 부처님과 같은 그런 경지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인과의 법칙에 틀어맞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는 인과의 법칙에 되게 능숙합니다. 그럼 인과의 법칙은 딴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하는 거죠. 내가 감기가 걸렸을 때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뭘 먹어야 낫지. 이게 다 인과를 아는 겁니다. 감기가 나을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뭐 약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몸을 잘 관리하는 그런 나름의 인과의 법칙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실천하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테니스 친다 할 때 테니스를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는지 그 나름의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인과의 법칙을 배워서 운동을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사의 사람들은 다 능숙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자꾸 살다 보면 세상 이치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게 되죠. 사람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죠. 하지만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진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어떤 원인을 심어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또 부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이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이고 탐진치고 5가지 장애이고 원함이고 번뇌이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고 그 괴로움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그런 이 방법론은 바로 이 팔정도의 수행이고 사마타, 위파사나, 개정이고 사막이고 아나파나사티이고 자해명상이고 걷기 명상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그 괴로움의 원인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원인에 해당하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법칙을 알고서 그것을 배우고 내가 직접 익히고 실천하다 보면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과 평화에 이르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알고 나면 이게 단순하게 신비적인 게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인과의 법칙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배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법을 알게 되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되는 거죠. 천동설만 알던 옛날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주를 돈다는 사실을 알면 우주에 대한 이해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법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본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명상에 들고 인내하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속박에서 벗어나 난 최상의 안식처인 열반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수행을 꾸준히 하면서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수행자들, 그런 지혜로운 수행자들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얽어매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벗어나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완전한 행복, 완전한 깨달음이 있는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사실 같은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로움의 속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보통 중생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죠?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고 있는데 자기 발등을 자기가 계속 찢으면서 아, 왜 이래 발이 아프지? 왜 이래 발이 아프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그 발을 안 찍으면 되는데 계속 찍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습관입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실제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내가 내 발을 찍는 일을 멈춰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내가 그 나에게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그 익숙해지다 보면 그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잠시 자기 발 찍는 걸 잠시 멈추잖아요. 그러다 보면 느낌이 평소하고 달라서 불안해요. 불안해 다시 찍어요. 그러다 보면 아 그래 이 느낌이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실제로 우리가 법을 알고 실천해 보면 부처님의 말이 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음에 기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 원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다 보면 이야, 이게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작동하는구나. 부처님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씌우면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버리면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주의 법칙인 겁니다, 이게. 그 믿고 안 문제 아닙니다. 절에 다니든 부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한테나 그냥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 부처님은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괴로움과 행복의 법칙을 발견해서 체득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법칙은 뭡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중력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절에 다니든 교회 다니든 성당에 다니든 모스크에 가든 누구에게나 물리법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부처님께 가르치신 이 괴로움의 법칙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행복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법칙이 바로 불교 수행이고, 이 보디아나 선언에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게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괴로움에서 진짜 벗어나고 싶으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법칙이니까. 부처님이 얘기하시든 않든 이거는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난 이거 싫다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거죠. 살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사람이 이 법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길이 없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이 길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우주의 법칙이니까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이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잘 실천하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에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난 그런 아라한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알아차리며 행동이 깨끗하고 사력 있고 절제하고 법에 따라 살며 방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명성은 꾸준히 높아진다. 열심히 노력하고 주의 깊고 절제하면서 법에 따라서 살다 보면 명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노력에 의해, 방해를 하지 않음에 의해, 절제에 의해, 자기 다스림에 의해 지혜로운 사람은 홍수가 휩쓸어 가지 않을 섬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휩쓸어 가지 않을 섬이라는 게 우리가 업에 따라서 보면 끊임없이 이런저런 괴로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문제들과 사건, 사고들이 생깁니다. 그죠? 살다 보면 괴로움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복이 많아도 늙고 병들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이러면서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냐? 나 금생만 해도 감당이 힘들잖아요. 그죠?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입니까? 근데 이 끝이냐? 이 끝이 아닌 겁니다. 또다시 업에 따라서 또다시 태어난 겁니다. 근데 금생에는 다행스럽게도 좋은 선업이 작용을 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태어나는 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근데 그 다음 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동물로 태어날지 아주 괴로운 세상에 태어날지 인간으로 태어나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환경에 태어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사바세계라는 것 자체가 중생의 세계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전 이제 가끔 자동차를 탈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100km로 달리잖아요. 100km 달리는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운전하죠. 그죠? 사실은 한 3초, 한 5초 정도만 정신을 잃어도 엄마만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어떤 뇌가 5초 동안 5초 동안 뭔가 이제 잘못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만 정신을 놓치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그 상황에 익숙해지니까 편안하게 삽니다. 괜찮을 줄 알고. 그렇지만 사실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잠시 깜빡 졸거나 기절을 하거나 이것만 해도 보면 갑자기 앞에 차가 튀어나오거나 너무나 위험하거든요. 그렇지만 익숙하니까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중생들의 삶도 비슷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게 익숙하고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또 여기에 또 적응되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내 삶이 전개될지, 어떤 식으로 괴로움이 일어날지 이런 데 대한 뭐랄까 이제 예상을 못 합니다.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로 보면, 긴 시간에서 보면, 중생들은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파도가 그렇잖아요.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물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이렇게 물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선업이 작용해서 좀 좋고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고, 또 그 좋은 업이 다하면 또 괴롭고 안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또 다시 또 복을 지어주면 또 좋은 곳에 태어나고,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이런 어떤 업에 따라 선처와 악처를
계속 그 번갈아가면서 태어나는 이것이 보면 시작 없는 과거부터, 시작도 없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도 괴로움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는 거죠. 죽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에요. 근데 좋은 데 시작해야 되는데 안 좋은 데 시작하면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 중생들이 보통 사람 다 잊어버리죠. 중생들이 자기 업에 따라 선처에 태어나고 악처에 태어나고 때로는 정말 괴로운 세상에 태어나고 때로는 좀 행복한 세상에 태어난 이런 중생들이 업에 따라 윤회하는 이것들을 완벽하게 보시는 그런 능력 천한이 있으시거든요. 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중생들은. 물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 허우적허우적 되는 거죠. 부처님은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이 안전하고 편안한 이 무트로 와라. 이 섬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을 배울 때 때로는 우리가 상상력도 좀 풍부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데,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 부처님은 왜 이 가르침을 설했을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불교의 실체에 좀 가까워집니다. 부처님은 깨달음 얻었잖아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생들 보면 어떻겠어요? 저 고통받는 중생들 참 연민의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측은지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 됐구나. 너무 괴로워하는구나. 너무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저렇구나.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듣고서 실천해서 이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처럼 벗어나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자비의 마음이 드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불교 수행이나 명상 이런 게 힘든 길이 아닌 겁니다, 이게. 힘든 길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불교 명상하면 부처님 가르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와, 정말 내가 진짜 진정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알게 됐구나. 이 법을 알게 되는 이런 인연이 됐구나 하고서 야,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실제로 그런 겁니다. 이 법 자체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냥. 또 해야 되나. 힘든데 이러지 말고.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길이구나. 이걸 실천하면 실천한 만큼 내가 괴로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구나. 내 마음이 당연하게 평화롭고 행복해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런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걸 대하든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카메라를 새로 세팅을 했단 말이죠. 유튜브 방송 때문에 다 하다 보면 복잡합니다. 이게 처음에 기능 읽기로 귀찮게
이걸 또 배워야 되나?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야,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 기능을 연구해낸 거지? 야, 이런 기능까지 연구해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야, 사람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 이 버튼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편리하게 이 카메라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배려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이 하나하나가 보면 굉장히 경이로운 작품입니다. 이 사람들의 노력과 배려와 이런 것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귀찮은 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정말 경이로운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히나 수학 공부 같은 거 보면 수학 시간에 한 8, 90%는 보면 거의 뭐 살아있는 사람 눈이 아니잖아요, 보면. 저게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한단 말이죠. 근데 또 한 10%는 보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태도가 다른 거야. 야, 이 수학의 재미를 아는 사람은 뭐랄까, 이제 이 수학에서의 어떤 그런 그 질서와 법칙과 또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는 재미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희열을 느끼면서 재미를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한 명은 수학을 너무 잘했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정석을 끌어안고 잤대요. 아, 너무 재밌었어. 아니, 끌어안고 잤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수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는 이게 너무 재밌는 과목인 것이고,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불교 명상도 부처님의 그 정말 이 자비로운 그 진심을 좀 생각하잖아요. 와, 부처님께서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뭐랄까, 이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이 귀중한 가르침을, 이 정확한 마음의 법칙에 드러나는 이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너무 감사한 일인가. 너무 이 복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명상을 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즐겁게 다가옵니다. 지혜가 모자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은 방일하면 빠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방일하지 않음을 지킨다. 마치 굉장한 보물처럼. 그런 거죠. 법을 배우고 법의 가치를 알고 소중을 아는 사람은 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진짜 보물처럼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내가 불교 명상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아이 뭐 그런 걸 하려고 해. 네가 뭐 산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상하게 이런 사람 많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법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보다 소중한 게 없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놀러도 가고 다 한단 말이죠. 왜 그걸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뭘 경험하든,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놀러 가든, 음식을 먹든, 좋은 구경을 하든, 결국은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내가 행복한데 왜 행복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행복이 지속되지 않잖아요. 왜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지. 지속되는 행복은 없는 것인지,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아요. 행복이 나오고 불행이 나오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무시한 거죠.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는 무시한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몸 관리 많이 합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뭐 여러 가지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섭취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행복이 나오는 마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마음을 알려고, 마음의 원리를 알려고, 마음을 건강하게 개발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방일함에 빠지지 말라. 감각적 쾌락과 친교를 갖지 말라. 깨어있고 선정에 드는 사람은 큰 행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방이라는 것 또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니 그러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을 가르치잖아요. 근본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을 사성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는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래가 뭐냐? 갈증을 내는 거죠. 욕망을 일으키는 거. 원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는 게 불교 수행의 전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괴로움의 원인이 되니까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게 행복이라고 여기지만 감각적 욕망을 채우는 걸 행복이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감각적 욕망, 끊임없는 원함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걸 느끼죠.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고 나서 그 행복이 얼마나 가든가요. 잠시 머문다 갑니다. 또 빈 구멍이 생깁니다. 또 원하는 걸 채우잖아요. 또 빈 구멍이 생겨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릴 때부터 자기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릴 때 뭔가 원했죠.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명절 되면, 지금 명절이 다 오잖아요. TV 편성표를 딱 보고서 그때 명절날 10시에 만화 영화 로봇 태권 V3가 하는데 이것만 보면 행복하겠다. 근데 막상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딴 걸 원합니다, 이제. 내가 조립 로봇 내가 원하는 걸 가졌으면 좋겠다 한단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원합니다. 내가 나이키 신발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는데. 와, 우리 엄마는 맨날 시장에 가서 신발만 사주고 나이키는 안 사주는데 나이키 신발만 하나 내가 신었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었다 하잖아요.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합격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좀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세가 드신 분들도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거 하나만 죽기 전에 요거 하나만 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 이루어지잖아요. 단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성이 뭐냐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괴로움,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얻은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 생기면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괴로움을 경험하면 행복이 생깁니다. 이치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힘들게 지금 살면 됩니다. 정말 나는 음식 먹으면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3일만 굶어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음식이 맛있습니다. 야, 나는 인생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뭔가 좀 활기가 있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하잖아요. 너무 나는 시간이 많아서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그 지방에 있는 공장에 가서 한 3개월만 일해보세요. 3교대로 하루에 한 10시간씩 일을 하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고 집에 오잖아요. 내가 배가 불렀구나. 야, 너무 내가 행복하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으면 행복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습니다. 욕망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 원함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원함과 갈증이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교 수행을 통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다른 차원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고 신기한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세상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보세요. TV를 틀어서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다 하는 게 이걸 하면 행복해질 겁니다. 한단 말이죠. 다 그겁니다. 이것들을 하고 이걸 실천하고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겁니다. 이겁니다. 세속에서는. 근데 부처님은 그 원함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함, 욕망을 버리는, 탐진치를 버리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 팔정도이고, 사마타 위파사나이고, 개정회이고, 아나파나사티이고, 자해 명상이고, 걷기 명상이고, 이런 방법론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알고 나면. 이제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깨어있으므로 깨어있지 못함을 쫓아버릴 때 슬픔이 없는 분은 지혜의 성체에 올라 슬퍼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마치 산속 한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법을 실천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난 진정한 평화에 이르렀을 때는 일반 보통의 중생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청사파 앞바다에 빠져가지고 전부 허우적허적대고 있는 거죠. 본인은 지금 안전한 무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저 땅에 있는 사람을 보듯이 그만큼 격차가 있는 겁니다. 방일한 사람 가운데 방일하지 않는 잠든 사람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은 빠른 말이 약한 말을 제치듯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이 게으르고 방일한 사람들 가운데 방일하지 않는 사람이고 다들 어리석음으로 잠들어 있는데 깨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어떤 깨달음으로 향해 달리는 말처럼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사람들처럼 살면, 보통 사람들처럼 살면 똑같이 늙고 죽습니다. 밖에서 보통은 명상을 안 하거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의 중심이 확실해야 됩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세속적으로 대단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법의 측면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에서 아무리 똑똑해봤자 뭐합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난 길을 모르는데,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모르는데 그게 뭔 소용입니까? 물론 이제 세속에 살아가려면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법을 알고서 실천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보면 정말 이 가치 있게 이 인생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인드라는 방임하지 않음에 의해서 신들의 으뜸이 되었다. 방임하지 않으면 칭찬을 받고 방임하면 항상 비난을 받는다. 인드라가 신들의 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이제 이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도, 우리가 고귀한 길에 이르는 것도 결국은 바른 법을 실천함에서 된 것이라는 거죠. 깨어있음을 기뻐하고 깨어있지 방일하지 않음을 기뻐하고 방일함의 두려움을 보는 비구는 크고 작은 속박을 태우면서 불같이 나아간다. 방일하지 않음을 즐거워하고 방일함의 두려움을 보는 비구는 퇴보할 수 없다. 그는 열반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그것들을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사람은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번뇌의 속박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태워버리고 이게 저 들불이 번지듯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퇴보가 없이 열반을 향해서 열반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배운다는 것, 또 우리가 정진을 한다는 것,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보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불교적으로는 세속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성제 8종도로가 요약되는 부처님의 법을 구체적으로 잘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다 보면 이 법부경에서도 얘기하듯이 이 괴로움의 속박을 모두 태워버리고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일하지 않음, 게으르지 않음, 바르게 정진하는 데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갖고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